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벽화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벽화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에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힘드셨죠? 이민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그냥 주저앉을 존재가 아니구나 위로받고 소망과 활짝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가 실제 속담이 있죠. 여러분, 고슴도치가 어떻다 그러죠? 고슴도치가 지 새끼는 제일 예쁘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이거 오늘 말씀 다예요. 돌아가셔도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가 없어요. 자격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주님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위대한 죄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다윗이 성경에 위대하게 되어 있지만 참 별 볼 일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8편의 그의 고백이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왕관을 쓴 귀하고 높은 존재로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보시는 눈, 주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보시는 그 눈에 대해서 얼만큼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게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보면 아주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성경은 책은 우리말로 아가서라 그래요. 지역하면 맑은 노래를 담고 있는 책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동시에 성경학자들에게는요, 66권 중 가장 큰 도전을 던져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의 저명한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를 가장 난해하고 헷갈리고 이상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합니다. 아가서는 성경책 중에서 가장 작고 난해한 책이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입니다. 지난 몇 세기에 걸쳐 이 아가서에 대해 수백 권의 책과 주석들이 쓰여졌고 117절에 불과한 그 책이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에 대해 설교를 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가서를 깊이 읽었을 때가
아마 연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연애한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 속에 감동을 줘야 되니까 아가서의 이 구절을 따서 쓰고 저 구절 따서 쓰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편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 아가서가 종반에 다다르면 매우 원석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거 성인 관람용 영화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읽어보면 충분히 그 말이 수긍이 갈 정도. 왜요? 두 연인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아가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요, 간접적으로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숨어 계십니다. 철저히 숨어 계시면서 두 연인, 즉 솔로몬 왕과 아주 외딴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게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등장하는 어여쁜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의 연인인 술람미 처녀를 말합니다. 어여쁜 자라고 한 이 술람미 여인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음까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가서 첫 시작인 1장 5절로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소위 말하는 어느 깊은 산골 깡촌마을에 사는 볼품없는 아주 까무잡잡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사는 여인들이 어찌 시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걸 두고 왜 저런 여인을 사랑하지? 그랬더란 말이에요. 이들을 부르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검다. 근데 내 피부 색깔 까매. 어쩌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야 일부러 선탠하면서 이렇게 쇼하지만 건강미의 상징 아닙니까? 검다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더구나 미국에서는 다인종에서는 피부 색깔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피부가 검다는 것은요, 청하고 낮은 신분을 의미했어요. 특별히 햇볕에 쪼인다는 말을 원문을 보면요, 아주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달고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가운 햇볕은 논밭에 밭일에 익숙한 농부들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쪼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이 막 쫓아오면 내리쬐는다는 거예요. 햇볕이 유독 나만 쫓아와서 나만 까맣게 태운다는 말이 이 햇볕을 쬐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막 그늘을 피해가 햇볕이 날 쫓아와서 널 태우겠다라 쫓아오는 그 경험 해보셨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자신의 일상의 삶이 자기의 모질게 되어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면 자기만 그렇게 타고 자기만 생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느껴진 거예요. 햇볕까지 피하고 싶은데도 햇빛도 피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다련한 처지가 술람미 여인의 처지였습니다. 검다는 말도 여러분, 피부만 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손마디, 몸 관절, 얼굴 부분 등에 보기 쉽게 뼈마디가 팍 튀어나와 검버섯이 생기고 그렇게 볼품 없이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본 도시 처녀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는 눈길이 어떻게 달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그냥 눈을 힐끗힐끗 보고 뭐 저런 것이 왔어라 이렇게 쳐다봤으면 틀림없어요. 이 말은 뭐 볼 것 없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런 눈초리를 말하죠. 게다가 자신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그 말하는 대목에서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남도 아닌 한 집안에 피부친 오빠들이 자기를 이토록 모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집안의 오빠들,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동생이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자가 무슨 공부냐,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시중이나 하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 강촌 시골 가면 여전히 그런 게 있어요. 대놓고 무시하고 홀대했어요. 심지어 열이 여린 여동생을 조금 쉰다고, 조금 숨 좀 돌린다고 가첩 화를 내면서 햇빛이 내리쬐는 포도원으로 그냥 내몰기 일쑤였어요. 그냥 노동이나 쳐 이렇게. 이걸 통해 술라면 여인은요, 자신의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다면 그러지 않죠. 딸사랑 아버지니까. 그리고 어머니마저 그리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의 마지막 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여자인데 왜 가꾸고 싶지 않겠느냐? 왜 아름답게 보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내 처지가, 내 가정 형편이, 내 가문의 처지력이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술람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한 사람이 떠올라요. 바로 밀림의 성자로 불리고 참 귀한 일 많이 했던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목사였고요. 굉장히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서 잘 나가던, 잘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한 번은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셌던 슈바이처가 친구를 밑에 깔고 막 두들겨 팼어요. 밑에 누울 때 있는 친구가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매일 고깃국을 먹었다면 너까지 껏 이길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린 슈바이처의 친구가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요. 훗날 자신의 진로를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는 수레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도시 처녀들이 벌레 보듯 힐끗힐끗 쳐다보는 술람의 여인의 모습은 슈바이처 밑에 깔려서 울고 있는 친구의 모습과 진배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술람 여인의 당찬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람의 여인의 이 말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소린가. 생긴 건 그런데 전혀 표현은 달리기 하니까. 못생겼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막노동으로 인해 갈라지고 검게 타고 여기저기 모낭구석에 있는 피부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달의 장막, 즉 아무 용도로 막 쓰이는 그 두툼한 천막, 때로는 시체를 덮는 용도로 쓰이는 그 천막, 이 계달에서 어떻게 솔로몬 왕궁의 그 휘장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아름답다? 솔로몬 왕궁의 휘장과 같다고 도시 처녀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솔로몬 왕이 자기의 연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아름답다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친히 자신을 읽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지금 술람 여인은 자기가 보는 자신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처녀들이 자신에게 던진 흘깃흘깃한 그 눈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편변치 않나도 아내가 당신 최고야 라고 봐주면 최고의 남편입니다. 자식이 좀 못마땅하고 속썩이고 잘 나가지 않도록 부모가 너 최고야, 내 딸 정말 최고야, 그러면 최고의 딸이죠. 윤목사님 제가 성도님,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러면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솔로몬 술람의 여인을 그렇게 귀한 존재로 바라보았기에
그 말 많고 시험 많았던 예루살렘 도시 처녀들도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앞서 말씀대로 오늘 본문 1절에 도시 처녀들이 술람의 연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자로 그들도 이제는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저들의 말에서 무슨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단순히 너 예뻐, 그래, 솔로몬 사랑받게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예쁘다고 최상급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이 말에 느낄 수 있어요. 피부가 검다고 무시하고 흉볼 때는 언제고, 지금 세상 가장 예쁘다 이렇게 변덕을 떨어요, 사람들은. 이제 솔로몬이 이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소리를 우리 함께 들어볼 수 있게 원합니다. 9절이에요. 나의 비둘기에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지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너만을 사랑한다. 세상에서 내 눈길이 머무는 곳은 바로 너뿐이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솔로몬 왕궁의 모든 사람들의 증거를 다 모았어요. 왕비며 후궁이며 총망라해서 이들의 말을 빌어가지고 이 술람의 연을 귀한 자요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타가 공연하는 내 연인이다,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솔로몬이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 술람의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네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달같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해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침빛, 달, 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아름다움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새벽 미명에 모든 것이 흐릿흐릿한 그 시간에 한 줄기 선명한 빛 보셨습니까? 캄캄한 밤에 더욱 돋보이는 달빛 보셨죠? 모든 것이 밝고 환하지만 그 환함과 밝음의 중심에 가장 영롱한 보석처럼 빛나는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걸어가는 것이 깃발을 근 군대의 행진이라고 그렇게 높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깃발을 든 군대의 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다, 모든 것이 그 발 앞에서 떨며 거치는 노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상상 없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이야, 파격적이다 그러잖아요. 사실 파격적이란 말은요, 분명히 그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 써야 돼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격적이란 말이 한자 말인데요, 모든 거추장한 치장과 격식과 간섭과 전통을 산산히 부셔버리고 정말 합당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걸맞는 사람에게 참으로 진실되고 참된 존중을 지어줄 때 파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파격이란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 여인에 대해 솔로몬 자신은 물론 무사람들의 증언을 빌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진정 파격적입니다. 아니,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파격적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눈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푼 꿈과 소망을 안고 맞이한 2023년 이제 중턱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반에 조금 더 남은 한 해의 시간들, 하나님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시선에 반드시 정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 하나만을 당신의 사랑받을 완전한 존재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로 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시선으로, 당신의 파격적인 눈으로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솔로몬의 파격적인 사랑을 받았던 술로마 여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길지 않은 한 해의 남은 시간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강한 거친 세파가 우리를 더 찌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얼굴과 손은 물론 우리의 삶이 때론 광의 햇빛에 검게 그을러서 우리 형편을 보고 세상이 힐끗힐끗 업신여김 우리를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대가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지치게 만든 크고 작은 삶의 시련들 때문에 내 인생의 계달의 장막 여기저기 터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정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을 또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셀 수 없이 들었던, 말씀 끝날 둘을 찬양이지만 셀 수 없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길, 주님이 보시는 눈길을 가사로 담아낸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이 그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음반에서 들려오는 찬양을 속으로 함께 따라 부르는데 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너로 여기며 또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우리를 생각하며 또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무스름하여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이처럼 생각하시고 잘 봐주십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누추한 우리 인생을 이처럼 생각하시고 파격적인 사랑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보는 나의 인생, 세상에 바라보는 나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인생의 나이입니까? 가난입니까? 삶의 크고 작은 거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다시 새롭게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이렇게 힘차게 화답하십시다. 누구긴요? 바로 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누구긴요? 바로 나입니다. 이제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줄 믿습니다.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눈길, 시선을 받은 대로 우리도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되돌려주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남은 한 해의 시간을 멋지고 당당하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자랑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나의 존재를 세우며 당당하게 세상을 하여 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까지 모든 한계 상황 앞에서 밟고 지나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쏜 군대처럼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며 주의 깃발을 높이며 많은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